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 위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네삿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의 손자이고 또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 왕의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뭐 다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아방 시대부터 이제 영적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그때 이제 예후 장군이 또 여호람을 죽이고 또 이제 예후 왕조를 또 이렇게 세웁니다. 이 왕조를 세워서 예후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이르면서까지 아주 긴 시간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는 이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오고 가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의 스승 엘리야는 좀 게릴라식의 사역을 해요. 예, 그 왕이나 백성들 가운데 치고 빠지는 이런 그 시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또 엘리사는 스승 이후에 이제 백성과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예를 들면 그의 거처도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기도 하고 갈멜산전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구원의 길로 위기에서 건져내곤 하였습니다. 베델, 단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섬겼고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덜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람 왕의 침략이 늘 그들을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엘리사가 또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을 위하여 조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늘 엘리사가 막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켜두던 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던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요아스 왕이 그동안은 엘리사 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의지할 언덕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달려가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나라도 전망의 위기에 처하고 자기 왕조도 이제 곧 무너질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침상에 앉아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전차를 말하지요. 그리고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군사 장비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다. 이렇게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그 간절함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가져오니까 동쪽 문을 열더니 활을 집으시고 쏘세라고 하면서 손을 왕의 손에다가 얹죠. 일종의 행동의 연을 하는 거예요. 워낙 힘이 없으니까 당신은 세상을 떠날 거니까 왕에게 이제 활을 쏘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거서 얹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화살을 집으라고 합니다. 화살을 집으더니 땅을 치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3번 쳐요. 대여섯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칩니까? 하면서 역정을 내지요. 그러므로 왕이 이스라엘을 아람을 3번을 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엘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면서 나라를 구원해 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하사엘이라고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웠던 하사엘은 그동안 계속해서 타작마당에서 마치 깨를 털듯이 막 콩을 따듯이 막 때려서 하듯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왔던 왕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이제 들어섰는데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아까 말했던 요아스 왕에게 했던 그대로예요. 아람 나라에게 또 당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역전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아람 나라를 3번을 쳐서 다 승리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이 좀 늦춰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참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국가적으로도 큰 은혜죠. 동시대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죠. 엘리사와 교제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아들을 없는데 아들도 얻게 되죠. 그러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려내지. 기근을 만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잠깐 가서 쉬라고 그렇게 해서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집이나 이렇게 논답이 다 빼앗겼는데 논답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은 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돕고 중보기도 하며 그럴 때 그 당시에 주적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빼앗아갔던 땅을 도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해 왔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아이고 사무엘 저분이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가서 이길 수가 없다 하고는 평화를 선언을 하고 그와 같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 시가 그분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리고 병거가 되었던 거죠. 훗날에 우시아 왕 때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라는 왕의 시대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또 태평했어요. 안정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어떤 한 지역이나 혹은 한 나라나 바로 그로 인해서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한 3세대 정도가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목사님 떠나가시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영계 목사님 다 복음주의 노선을 이렇게 잘 견지하시면서 부흥을 이끌었고 성령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세상을 영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이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그로 인해서 그의 후세대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충성하였더니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다윗 왕조가 그토록 오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헌신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삶의 복을 받고 또 우리 자신도 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해서 성령의 이 불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병거와 마병이다.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